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예루살렘에는 골고다 언덕에 있는 갈보리 산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곳을 두 산을 다 가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갈보리 산과 겟세마네 동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이고,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던 산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성도는 갈보리산까지 가는 분이 있고 또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겟세마네 동산에는 가는데 갈보리산에는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하는 동산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고, 기도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산은 예수님이 죽는 곳이요, 희생하는 곳입니다. 헌신하는 곳입니다. 나를 죽이는 곳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희생하는 것과 나를 부인하는 것과 헌신하는 그런 삶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픔이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의 십자가 뒤에, 고난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영광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에 우리들은 고난의 십자가를 거쳐 영광의 십자가에 이룰 수 있는 이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들의 부활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들의 부활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지식만 저와 여러분이 잘 알면은 우리는 이단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기본적인 이 진리의 지식을 몰라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문제가 되고, 부부의 문제가 되고, 자녀들과 부모 간의 문제가 되고, 교회에 어려운 아픔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이 무덤에서 3일 3년 새 밤과 새 낮을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2시간을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믿었습니다. 근데 의심이 많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참 찔린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도마가 있을 때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가지고 내 창 찔린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못 박힌 내 손을 보라 하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도마는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을 믿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보고 믿었고,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크리스찬들이 죽어서 화장을 한다든가 또 땅에
무덤에 넣어서 그것이 썩는다 할지라도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을 때에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몸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몸이 좀 뚱뚱해서 불편했다든가 그런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우리들에게 부활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끔 뉴스에 보면은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재림한 예수라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옆구리에 참 찔린 자국이 있어야 됩니다. 손에 못 박힌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재림한 예수라고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간단한 진리의 지식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이단을 따라가고 있고 그 이단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진리가 자기 안에 없었고 그래서 진리를 말할 수도 없고 진리에 설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의 지식의 삶을 살지도 못하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 누구에게? 사탄에게 넘어져서 그런 재림 예수라고 하는 미혹의 영을 쫓아가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빠지는 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많이 한 대학 교수도 어떻게 합니까? 이단에 빠져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단에 빠졌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것은 배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요? 스피릿,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영이 어떤 영의 미혹을 받았어요? 사탄, 악한 미혹의 영에 속이는 영의 미혹을 받아서 그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진 사람들의 속은 마음은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도 못하고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말을 할 수 없고 거짓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은 누구 때문에 부활이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열매로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는데 왜 그것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여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십자가를 졌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레네는 어디 있냐면은 지금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도시입니다. 리비아라는 도시에 살던 한 흑인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쓰러졌던 모습을 보았어요. 모두가 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게 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이 자기가 자원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병사가 지라고 했을 때 이것을 또한 그 시몬은 어때요?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원하지도 않았고 거부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단어를 써서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고 얘기하냐면 억지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억지로 지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게 아니었어요. 억지로 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하필이면은 둘루스 동네에서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마리에타 동네에서 특별히 또 제1교회 그 우리 주차장에서 쓰러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군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누군가가 지금 대신 지고 갈 사람을 이렇게 딱 이렇게 눈을 보면서 찾고 있어요. 누가 졌으면 좋겠나 딱 보고 있을 때 아이 컨택이 딱 되면은 그 사람에게 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 병사와 아이 컨택을 하는 것을 싹 피하고 나는 아니야 하고 그런 사인을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은 눈을 딱 마주치면서 나야 나 찍어줘 내가 지금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쓰러졌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해보세요. 어쩌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 쓰러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질 용의가 제게 있습니다.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이 꿀떡 같은데 예수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약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예수님보다 제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가 질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의 연약한 욕심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중요한 비즈니스 약속과 우리 패밀리의 약속이 있어가지고 내가 급한 약속 때문에 이것을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반응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고 싶습니까? 그것은 솔직한 우리의 감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자원하지도 않았고 또 거부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몬이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억지로 진 십자가는 있잖아요. 피할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진퇴양난, 내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요,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병사가 이 십자가를 누군가 대신 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대신 지지 않으면은, 병사가 임명한 사람이 지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의 죄값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이고 저것이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나는 은사도 없고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믿음도 없는데 왜 나이 많은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을 하나님 모르고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몬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기에, 내가 아니면 질 사람이 없기에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나에게 그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왜 그 일을 꼭 내게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나 가진 것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했던 시인,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그런 뇌성마비 환자였어요. 지금은 나이가 많은 집사님이 되었더라고요. 아직도 감사합니다라는 단어 한마디만 하려고 하면은 거의 5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뇌가, 이 몸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송명희 시인의 어머니가 집사님이셨어요. 아기를 낳았고 어느 날 아기가 크는데 뇌성마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기가 크면 클수록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아이를 주었습니까? 나에게 똑똑한 아이를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뇌성마비 애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일생을 아무것도 못하고 이 아이에게 올인할 수 있고 나도 너무 힘들고 우리 가족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이 아이를 내게 주셨습니까? 하면서 또 나라 흘리면서 밤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 송명희 시인의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런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아니면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가장 잘 키울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이 응답이 자기 마음속에 다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엉엉 붙들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 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아이고 하나님의 아이니까 내가 평생에 이 아이를 수종 들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의 어머니는 자원한 것도 아니고 또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한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뇌성마비 환자를 억지로 자기가 거부할 수 없어 자기의 자녀로서 그는 한 일생을 그는 헌신하며 그 아이가 믿음이 좋은 아이로 성장했고 지금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좋은 시를 쓸 수 있게 해서 그 시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또한 그 시를 어떻게 합니까? 노래로도 만들어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새로운 회복과 치유와 감사와 또 내가 그런 뇌성마비 환자도 이렇게 감사를 한다면은 뇌성마비 환자가 아닌 나는 더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진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감당했을 때 어떤 십자가가 되었습니까?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 아픔, 희생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은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일이라면은 이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시몬의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였지만은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상황, 오늘 우리의 문제, 오늘 우리의 아픔, 오늘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흘러간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고난의 십자가, 이 고난을 시몬에게 주셨던 오늘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주님께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들린 자는 누구였습니까? 시몬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찬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침을 받기도 합니다.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던 나사로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고 많은 사람이 떡을 먹고 생선을 먹었던 그 은혜를 받았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청중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들은 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들은 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지명된 것은 시몬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잃어버린 하나님은 혹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모습으로 환경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적으로 어떤 아픔이 어떤 문제의 모습으로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면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내가 주님께 붙들린 자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그 갈보리산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이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바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신앙이 되면 더욱 좋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라는 그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시몬과 같이 내가 주님께 붙들렸으므로 내가 이 사명을 이 일을 내가 억지로라도 감당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몬이 졌던 십자가의 의미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셔서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힘이 없어서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요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서 있지도 못해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으로 온 몸에 피가 너무 많이 흘려갖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그 십자가는 쓰러진 십자가였다.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힘이 없는 쓰러진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진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졌던 시몬과 같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풍성할 때에 여유가 있을 때에 누가 나에게 맛있는 거 사줬을 때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워서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이민생활 가운데서 한두 번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정말로 내가 힘든 시기에 와서 위로를 해줬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아주 작은 선교 헌금을 주고 가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조용히 갔다든가 아니면 내가 너무 지쳐 배고플 때에 누군가 와서 40파운드짜리 쌀을 살짝 주고 갔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밥을, 똑같은 쌀을, 똑같은 위로를 할지라도 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 때는 잘 기억할 수 있지만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제 마음에 있고 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헤어진 지 10년, 20년, 어떤 이는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저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쓰러진 십자가였다는 것은 누군가가 가장 도움이 예수님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때 시몬이 예수님의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필요로 할 때가 있고요. 내가 가진 돈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요. 내가 가진 건강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요. 내가 가진 어떤 열정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요. 내가 가진 지혜를 필요로 할 때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잘하는 노래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이것을 필요로 할까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주님이 나의 아주 작은 것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시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 적게 먹고 하나님 앞에 이거 들었더라면 하면서도요 평생의 불편함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조금 적게 먹어 주님 앞에 드렸던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어려움이었지만 주님이 내게 그것을 요구하셨을 때 드렸던 그것, 그래서 성경은 2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2렙돈을 하면요 쿼러 2개 정도 됩니다. 쿼러 2개 정도. 그런데 그것을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는 주님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여인이 가진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 있는 가운데 전부를 드리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여유가 있어요. 전부를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전부를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 이것 드리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거고, 또한 내가 많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쉬운 것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쉬울까요? 믿음으로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다 쉽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시몬에게 요구했듯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주님이 근데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모르죠.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살아라, 어떤 사람은 기도해라, 어떤 사람은 누구를 도와줘라,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만이라도 좀 잘 나와라.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게 요구할 때,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은 시몬이 져야 하는 십자가였지만 누가 져야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영광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을 반납을 할 때 얼마의 인컴 이하의 사람은 이게 벌금을 페널티를 물지 않고 시민권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이상의 인컴이 있는 사람들은 벌금을 내고 시민권을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또 특별히 많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시민권을 반납을 할 때 페널티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장관이 되려면 미국의 시민권을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국적을 한국 국적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중 국적을 한국에서 아직은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민권을 포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서 자기 재산의 절반 정도를 어떻게 해요? 국가에 헌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기에 땐 그 돈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그 돈 가지고 장관의 명예를 갖지 말고 평생 미국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쉬자. 누가 먹으면 12장에 있는 부자와 같이 그런 얘기를 아내가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남편은 어떻게 해요?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거절하고 자기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는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따라서 내가 그 돈을 지키고 그 돈을 따라서 미국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장관직을 고민하다가 포기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요 아무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것은요 누가 포기합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포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헌신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진 십자가는 예수님이 힘없을 때 예수님이 필요로 했던 타이밍에 시몬이 그 타이밍을 알아서 헌신했듯이 우리도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나의 가지고 있고 없고 그런 걸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순간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졌을 때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가족의 명예와 가족의 가문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을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몬이 고난의 십자가를 짓고 난 이후에 성경이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되게 했고요. 그의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서 시몬의 아내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그 믿음의 거장 바울이 영적인 어머니로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 아버지는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할 때에 숨소리조차도 내기 이럴 때 힘든 그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를 졌어. 내 아버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어.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물려줘야지 하면서 그의 루포와 알렉산더가 초대교회에 어떻게 해요? 큰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헌신이 가문의 영광이 되고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성경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함께 있는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과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혹 우리는 개인적으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적으로도 어떤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하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기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또 시몬의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내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 일을 헌신함으로 힘들어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고진감래라는 한국의 말이 있듯이 우리가 고난 다음에는 영광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문에게도 이런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몬이 진 십자가는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져야 하는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때로는 창피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헐떡거리는 그 주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우리를 또 이 시몬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겪었었고 또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이런 일들이 우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오직 억지로라도 지고 가 시몬과 같은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